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기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오늘 본문에는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마귀의 조장에 의해서 예수님을 팔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마귀는 우리의 귀에 속삭이는 존재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깊이 파고 들어옵니다. 마귀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런 생각을 넣어 주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귀가 그런 생각을 넣어 주었는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을 뿐입니다. 예수를 팔아버릴까, 팔면은 누구에게 또 얼마에 팔면 될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룟 유다가 그런 생각을 할 때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몰랐을 겁니다. 그러다가 그 예수를 팔 생각을 마음에 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으신 27절에 보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자기의 의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은 30에 팔게 되고 정신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서야 자기가 예수를 팔았다는 사실을 스스로가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물리려고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스스로 자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조정을 당하다가 결국은 파멸당하는 아주 전형적인 예를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역사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마귀는 뱀의 모습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갔다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가 마귀인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뱀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은 이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한번 먹어봐. 마귀는 마치 아주 친한 친구처럼 그렇게 속삭이는 존재로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마귀는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 배고프지?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한번 먹어봐.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떨어져봐.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쳐줄 것 아니냐. 나에게 한 번만 딱 절해. 그러면 천하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 거야. 그렇게 3번 마귀가 유혹을 했는데 마귀는 꼭 그런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생각 속으로 마귀의 생각을 깊이 집어넣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자신이 끔찍할 정도로 더럽고 악한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죽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주 더럽고 음란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주 악한 계획, 허황된 마음이 여러분 생각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내버려 두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귀가 주는 생각을 품게 되면 무서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차려입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 마음을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곧 우리의 행동과 말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니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보시고 싶으신 것은 바로 그 사람이 그 생각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주는 생각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한 가지로 말씀드리면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주로 음란한 생각, 더러운 생각, 호색하는 것, 술 취하고 방탕하는 생각들을 우리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귀의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약 그 생각을 품게 되면 가룟 유다처럼 마귀에게 지배가 되어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 모든 생각이 떠나가도록 기도하고 때로는 대적하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게 되면 그런 생각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각, 말씀을 붙잡게 되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게 되고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대로 마귀가 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주님 주시는 생각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